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눈이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말 같습니다. 아니, 즐겨 사용한다기보다는 그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말이지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과 같습니다. 바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 이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서신서들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직분을 주셨음을 밝히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도 참고 또 참으셨던 분, 긍휼을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신 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호칭에는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읽을 때 무게감과 경외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느껴지는 그런 경외함이 있는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전혀 예수님을 믿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믿게 하신 분. 나를 믿고 회개케 하시고 그것 하나만으로 나를 그 백성 삼아주신 분.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에는, 우리의 고백에는 이런 무게감과 경외함이 실려 있는가?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에게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 AD, 알파벳 AD라는 제목의 미니 시리즈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속에서 그려진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 과도한 열심,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광기 어린 핍박, 그리고 마치 집착과 같은 그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서 그 먼 곳까지 이단자들을 처단한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께 대하여서 대들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 사울의 모습은 정말 본문 말씀처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모습들로 이해가 되었고,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다른 믿는 자들이 결코 바울의 회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모습들, 그리고 그 바울의 회심 때문에 놀란 것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더 놀라하고 그들은 정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놀랍고 경이로워했을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삶을 계속 살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나 그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나와 같은 이를 만나 주셨을까? 서신서에서 그가 고백했던 죄인의 괴수라는 말은 결코 겸손이나 과장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 그것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 고백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왜 그 무게감이 덜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마음이 생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바울처럼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 사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사실이 혹시라도 당연하게 느끼거나 특별한 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자신에게 베푸신 긍휼에 대해서 고백했던 바울은 이어서 곧바로 그 주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말씀을 읽으며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긍휼과 은혜를 잊거나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와 찬양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게 됩니다. 매주 주일 지키지만 예배를 통해 받아야 하는 영적인 생명력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억지로 이끌어내야 되거나 혹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입술의 말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도 나의 힘든 문제와 상처 때문에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주님의 은혜로 인한 눈물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며 무릎 꿇었던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는 전혀 그럴 의지나 능력도 없었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와 긍휼, 그것을 다시 마음에 품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들었던 무당을 사랑한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자신을 포함하여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형식적이 되고 능력이 없고 어둠의 영들에게 휘둘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뼈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상황이 어려워져서 얼마 안 가서 그것을 번복하고 또다시 번복하고, 그 결과로, 저의 결정의 결과로 인해서 상황이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왜 이렇게 됐지요? 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실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이라면서 그런데 결정도 네 맘대로 하고 번복도 네 맘대로 했지 않니? 제가 생각해 보니 저는 기도한다고 하긴 했지만 주님께 제 결정을 통보하고 그대로 좀 해주세요, 따라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뼈아프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저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맡기겠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면 피할 것이고 받아야 하면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사건, 행동, 결정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께는 통보만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고백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고백을 드려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고백에는 어떤 무게감과 경외함이 실려 있습니까? 당신은 혹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결단하며 고백해 봅시다. 함께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그 고백 가운데 정말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의 모습으로 인해 애통해하며 무릎 꿇었던 그 자리로, 주님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저와 오늘 함께 말씀 묵상 나누는 모든 우리 하늘의 지체들,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온전히 모시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 주도권을 당신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